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진짜 하나님이 있긴 한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방황하던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레위기에도 시편에도 요한복음에도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정결함의 상징인 우슬초에서 따왔어요. 또 우리 교회엔 일종의 구역 모임 같은 작은 교회라는 게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는 항상 작은 교회 예배가 있었고 부모님은 늘 말씀을 전하셨어요.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는 즐겁게 춘천을 갔는데 초등학생이 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 교회를 가야 하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도대체가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엔 착한 사람들만 있다고 하는데 그때 제 눈에는 안 좋은 모습만 보였어요. 교회 사람들의 충만하고 뜨거운 모습보다 그 사람들의 실수 하나가 더 커 보이더라고요. 난 교회 사람들보다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는데 왜 교회 공동체가 더 낫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한테 상처 주고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난 절대로 이 사람들과는 같은 길을 가지 않을 거라고, 절대 이 사람들과는 같아지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제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교회가 더 싫어졌어요. 친구들과 평소에 잘 못 만나니까 보통 약속을 주말로 잡았거든요. 근데 전 교회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거기다 하지 말라는 건 왜 그렇게 많은지 진짜 싫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랑 말씀이랑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하는데 왜 미워하면 안 되는지, 미워하는 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사랑하기 싫은데 왜 이런 내 생각을 죽여가면서까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닌 걸 억지로 만들어내면서까지 믿으라고 하는 건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러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찬양을 한다는 것도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정말 싫었거든요. 왜 날 태어나게 한 건지, 왜 사람들을 태어나게 한 건지 진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차라리 벌레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전능자라면 그냥 자기 힘으로 사람들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서로 편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저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고등학생 때는 엄마한테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하는 친구 집에 집들이를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밤을 새면서 놀았던 적도 있어요. 어떻게 놀았냐면요. 낮에는 그냥 여기저기 다니다가 밤에 돼서는 클럽에 갔어요. 그 다음 2차로 헌팅 술집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남자들과 같이 술을 마시며 밤을 샜습니다. 한 5시까지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다 깨고 아무렇지 않게 엄마한테 나 지금 일어나서 집에 간다고 연락을 하고 집에 가자마자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갔던 기억이 나요. 물론 교회는 꾸벅꾸벅 나갔어요. 항상 2겹, 3겹 되는 가면을 쓴 채 멍하니 앉아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분만 공부 시간에도 항상 정서적인 것만 얘기했어요. 이미 어떤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면 선생님이 만족하실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선생님이 너의 주인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시면 전 생각해보지도 않고 예수님이요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지? 라고 물어보시면 들을 필요도 없이 부활이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제가 품고 있는 마음들은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간증 쓰자, 뭐 하자 하시면 겉으로는 네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항상 내가 왜? 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은 듣고 있지만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내 생각을 얘기하면 말씀으로 교제가 필요하다면서 붙잡힐 게 뻔하고 선생님들끼리 기도 제목이라고 막 내 얘기를 할 거라 상상해 가니까 정말 철저히 나를 숨기고 나를 포장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쩔 땐 제가 정말 사이코 같았어요. 목사님도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확실하니까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고 부활이 답이라고 하는데 전 이 말에 코웃음만 쳤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부활을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믿어? 성경이 기독교인들이 거짓말로 만들어낸 거면 그럼 성경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나 다를 게 없는 거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부활이 확실하지 않은데 자꾸 부활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독립하게만 하면 절대 교회엔 다니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교회를 떠나서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걸 찾아보고 그래도 없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를 싫어하면서도 한편에선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지는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도 안 변하는데 새로 오는 사람들은 쉽게 변하고 쉽게 말씀을 받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뭐가 저렇게 확실하길래 삶이 변하는 걸까? 나랑 다른 점이 뭘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다들 변해가는데 저는 계속 제자리인 모습을 보니까 점점 지쳐지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변해가는데 저렇게 인남받고 나가는데 대체 왜 나는 그대로일까? 저 사람들이랑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왠지 억울했어요. 저도 변하고 싶었거든요. 내 존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걸 빨리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아예 좋아지던가 아니면 아예 나빠지던가 확실히 되면 좋은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가끔은 그냥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와야 했습니다. 어떤 어느 날 어떤 여자의 간증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그 여자의 꿈에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하셨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전 이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부러워졌어요. 나도 환상을 본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봤다고 하고 또 반대로 귀신을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귀신을 봤다고 하는 사람도 부러워지더라고요. 내가 귀신이라도 본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요, 이런 저에게도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학생들 모두 간증을 기록하는데요. 고3 때 저를 2년 동안 맡아주신 선생님의 간증 쓰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아서 죄송한 마음에 말씀 정리라도 써서 보내자 해서 간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 중고등부 간증 게시판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간증을 본 분들이 간증 좋더라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칭찬을 해주시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들었으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간증을 썼어요. 혹시라도 내 간증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라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본 거라면 나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리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었던 부활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을 자꾸 하려면 할수록 다 가시인 것 같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 너무 뻔뻔하고 이기적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며 지내던 어느 날 토요일 찬양예배 기도 시간에 부활이 선명히 쓰게 해달라고 제발 이 생각들을 끊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증거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제 중심을 보여주셨어요. 부활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 건
너무 분명하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었어요. 내 기준. 저 사람은 미워만 하다는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옳다고 말하는 부활은 제 발목을 잡는 독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냥 단순한 사람이냐? 물어보시는데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이 보였어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날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대답하는데 또 물어보셨어요. 그럼 너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냐? 내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너의 주인이 만드냐? 너의 중심에서 진실로 부활을 통해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믿느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도 내 느낌과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상황만을 늘어놓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할 것 같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분의 말씀 앞에 대적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었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마음을 꺾지 않는 나. 이게 바로 저였어요. 마귀보다도 약한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죽어 마땅한 저를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슬초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미워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정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에게 이제라도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오해했던 게 다 풀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깊은 사귐을 가지고 싶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거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음 주기를 원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면 제가 멋대로 생각하고 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기다려주셨던 거였어요. 아직도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토달지 않고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해요.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을 보니까 나도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구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있는 거구나. 교회 사람들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이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구나. 함께하는 게 마땅한 거였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해지니까 그렇게 싫었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대학생이 되고 교회가 새 건물로 이사를 하고부터 매일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여름방학 때는 청년들이 청소를 맡아서 했어요. 그때 저는 식당 청소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맡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다른 사람들은 돈 벌고 스펙 쌓고 있을 시간에 내가 왜 여기서 이 여름에 이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있어야 하냐고 짜증난다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전혀 아무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청소하는 게 즐겁더라고요. 함께하는 게 좋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나 정말 신기했어요. 또 교회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여기가 이런 곳이었나 싶은 거예요. 교회도 사람들도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지? 싶으면서도 정말 신기했어요. 사람들 얼굴만 봐도 좋고 인사만 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유치부 교사로, 찬양팀으로, 번역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예전에 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은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이 좋아서 유튜브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얘네가 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지금 듣는 이 말씀들이 지식이 되지 않았으면, 끝까지 말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요. 4살부터 7살까지 모든 유치부 아이들이 거리에서 어린이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들, 핍박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모습들, 서로가 서로의 간증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얘네가 정말 애들이 맞나 싶어요. 제가 생각해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제 모델로 삼았어요.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더 성장한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들어왔던 말씀들이 다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예전엔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게 아니었는데 이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콱 박혀버리는 거예요. 영화를 봐도 친구들과 대화를 해도 책을 읽어도 뭘 해도 다 말씀이나 연관이 되고 말씀 알아가는 기쁨, 말씀에 대한 감격이 다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죽어있던 내가 생기를 찾는 것 같았어요. 삶에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심장에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서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죽여가면서 믿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복잡하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에 굴복한다는 건 내 자존심을 깎아내리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마땅한 거구나. 자연스러운 거였구나. 그제 알겠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부인했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확실한 증거인 부활을 주셨고 저는 이것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싫어하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를 누리며 살고 있어요. 제 소원은요,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제 삶이 정말 기대돼요. 제 주인은 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니까요. 모태신앙이었지만 우슬는다였던 저를 변화시킨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대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